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하러 많은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제가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어요. 이번 코로나 때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교인들이 너무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다 했는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 눈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교회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본당 건물이라든지 또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다 셀럽 같이 보여요.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PPT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엄청 머네요. 자,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제 PPT를 보면서 제가 방금 소개받은 정소영이라고 하고요. 전 집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초대해 주시면 되게 감사히 제가 열심히 달려옵니다. 제가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그 교육기관을 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 본업은 미국 변호사예요. 그래서 로펌에서 제가 이제 주로 국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뭐 계약서를 검토해 준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가 2015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제가 그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는 소식을 이제 뉴스로 듣고 정말 단순히 그 변호사적인 관심, 그쵸? 얘네가 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미국 그 대법원 판결문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나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됐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뭐 극적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소영아,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요, 미국이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계시는 이제 몇 분들, 변호사, 목사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을 미국에 보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봐라. 이렇게 갔는데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차별금지법이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는 없지만 주별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히고, 제가 이제 괜찮죠, 중앙? 네, 뭐 설교가 막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한국에 와서 많은 이제 분들이 논의를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목사님들을 이제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아카데미도 열고 막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고, 그 과정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싸움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가 시위를 하고 나가서 막고 입법적인 것도 싸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싸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3년, 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때보다는 많이 깨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이 싸움에 사실은 더 깊은 본질은 세계관 전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나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카데미를 세우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책도 내고 뭐 이런 이제 세계관에 대한 그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잠깐만.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제목이 세계로 교회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제목을 달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참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가능하면 제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자, 퀴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만약 이걸 맞추시면 제가 여러분의 수준이 아주 높다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모르시겠죠? 네. 이 말은 16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의 뒷문구는 뭐가 있냐? 그 뒷문구에는 근데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좀 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문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문명은 다 뭔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무를 섬기든 곰을 섬기든. 우리는 곰 토템 민족인 거 아시죠? 우리는 곰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릴리저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늘 듣잖아요. 그것처럼 사피엔스는 인간의 어떤 이성, 지혜로운 면을 표현하고, 뭐 호모 루덴스 그러면 놀이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쉽게는 세계관은 월드 뷰잖아요. 월드, 세상, 뷰, 보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계관은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가 리얼이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선택과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세계관과 믿음이란 말을 섞어서 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신앙이고 종교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거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감각하는 것만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는 건 믿겠어, 그리고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겠어.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매지 않고 나는 중력의 법칙을 거부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머리가 깨져서 죽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 내가 무엇을 진짜로 믿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천사 있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저것들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개비,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물리법칙, 아까 제가 중력의 법칙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윤리,
무엇을 진짜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생명 윤리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많이들 배우고 하는데 그 법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도덕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다 달라지겠죠. 제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되게 잘 믿게 됐어요. 왜냐? 메타버스가 생겼거든요. 전에는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의 세계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세계에 사람들이 돈을 넣어요.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을 메타버스에 있는 명품을 사 입고, 그 명품을 사 입는 게 내가 아니고 나의 아바타가 거기 가서 그것을 걸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진짜 만족감을 느껴요.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에 메타버스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 부동산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진짜라고 믿고 지낼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이 제가 믿음이라 그랬죠. 자,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생긴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얘기하죠. 지금의 세계관은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에서 생기기도 하고, 요새는 보는 게 많아요. 그죠? 유튜브 보시고 짤 이런 거 많이 보시니까 믿음은 보고 들음에서 생겨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작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토양이 켜켜이 쌓인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고, 그쵸?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 토양이 좋은 땅에 만약에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나무는 건강하고 열매를 잘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양에 쓰레기와 오물이 있고 그 다음 여기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러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시들시들하거나 열매를 못 맺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나는 진짜 이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나한테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넣어주고 물도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뿌리를 확 걷어가지고 딴 데 가서 살래, 이게 됩니까? 될까요? 나 되게 쉬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무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심지어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무를 딴 데 가서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삽을 갖고 와서 이 나무를 파가지고 딴 데가 딱 갖다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파가지고, 얘야 여긴 도저히 안 되겠어, 너는 다른 땅, 좋은 땅에 다시 심어야겠다 하고 심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계관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그쵸? 특히 요즘에는 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게 온갖 것을 다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고 어길 수 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많은 부분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꽤 성경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 뚜껑을 딱 열고 조사를 해보면은 100% 다른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개런티합니다. 제가 이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로스쿨을 나왔는데, 로스쿨에 가면은 그 1학년 때 저희가 미국 헌법을 배워요. 그 헌법 중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로 비 웨이드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로 대 웨이드라는 케이스인데, 이게 1973년도에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킨 그런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배우면서 팀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낙태 찬성, 프로 초이스라 그러죠. 한쪽은 낙태 반대, 그래가지고 프로 라이프예요.
디베이트를 시켜요. 제가 어느 편에 섰겠습니까? 저 그때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아시겠죠? 제가 프로 라이프에 서지를 않고 프로 초이스에 섰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저희 집에 제 첫아이가 있었어요. 3살. 3살 된 첫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경단녀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화려하게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이렇게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이 나지. 근데 마침 거기서 제가 한동대 로스쿨 1기를 졸업했는데 포항이라는 곳에 로스쿨이, 미국 로스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이군 이러면서 덥석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화려하게 다시 서울에 컴백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에게 여성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설사 아이라 하더라도 걔는 그냥 깨끗이 지우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련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적인 생각인지는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을 못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집에 왔잖아요. 집에 오면 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날마다 품에 안고 뭘 했냐,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정말 특별한 계획이 계셔. 이 노래를 우리 아이한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맞추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는 학교에 가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야, 여성의 커리어를 위해서 낙태 가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상대방을 거의 다 초토화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필시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계관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아니면 all the others, 다 다른 거 그냥 몽땅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거기다 두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 우리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된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인본주의 세계관들은 어떠냐, 인간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 물질, 자연, 이거 외에는 믿지 않겠다. 요새는 약간 뉴에이지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자연 안에 다 영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게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관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슬람을 인본주의에다 넣었어요. 왜냐? 이슬람은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들은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안 되면 실제로 지하드, 성전이죠. 죽어야 돼요, 테러해가지고.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관이 엄청난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 세계관이 뭐가 들어있나 이걸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딱 물어보면은 그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내가 대충 내 머릿속에 뭘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용액에 딱 대면은 알칼리면 무슨 색깔? 알칼리 무슨 색깔 돼요? 과학도가 별로 없나 봐. 알칼리면은 나도 헷갈리네. 빨간색? 산성이면 파란색이요? 반대죠? 어쨌든 그렇게 딱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3번.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관을 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에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예수쟁이가 못 됩니다. 1장 1절이 안 넘어가는데 그 다음 게 다 믿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니까. 그 믿어지는 그 바탕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인간 사회는 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의 인간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옆에 한번 두들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찬양 같이 막 하면서 야, 여기는 정말 흥쟁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에만 나온 게 막 여기서도 춤추고 뭐 난리더구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딱 적어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적어놨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되게 감탄해요. 아니, 하나님이 21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이거를 뒤집을 줄 미리 아시고 그냥 나는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안 하고 남자와 여자로 딱 박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물 종을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얘들아, 헷갈리지 마라. 앞으로 이상한 헛소리들이 들릴 텐데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하나님 대단하셔.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다른 동물이나 심지어 요즘 AI가 많이 나오니까 고민이에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뭘 해야 AI보다 더 잘난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최대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다른 동물이나 뭐 AI나 이런 거랑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 감정이 다른 동물보다는 엄청 풍부하죠. 예. 또 영혼이 있죠.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그 코에다 생기를 안 불어넣어줘. 네. 우리한테는 그걸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동물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AI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져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렇게 멋진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쪼잔하시다. 어떻게 사과 같은 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류를 그냥 대대손손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에서 못 벗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은 형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핵심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고 단절되었죠. 우리만 쫓겨났나요? 아니죠. 모든 자연 만물까지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있어요. 판도라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보면 안 돼. 그런데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죄와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맨 끝에 희망인가? 걔 하나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악과 죄가 다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번이죠. 궁극적인 해결책. 그냥 땜빵 아니고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죽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서 있는 한 사람 같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쪽으로 와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금 불러내고 계세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히즈 스토리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편으로 건져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은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보다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 하나님 과장이 좀 심하시네. 이건 은유야. 아님 비유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지금 로마 제국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가 관광지로 가가지고 가서 잠시 구경은 하지만 그 제국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생기면 그 전 문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영혼은 사라졌을까요? 로마 시대에 순교당했던 그 초대교회 그분들의 영혼은 사라졌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부활하고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릴 거를 믿고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즘같이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내일 모레인가 개기일식하면 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우주 공간에 짠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나 하나님이야. 너 나를 믿어야 살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하게 지금 불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다, 리얼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 세상 가운데에는 다른 이야기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본주의 세계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세속주의 또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 사회의 문제는 뭐고 그 해결책은 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인간관과 사회관과 구원관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인간관은 인간은 어떤 존재야? 물어보면 진화되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되었을까요? 아니죠.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서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점 실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 아시아로 이렇게 안 가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시는 바람에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사실은 복음의 첫 그 선교를 막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유럽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중세 카톨릭이나 이런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종교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종파도 갈리고 그러면서 또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라는 철학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성으로
종교는 너무 골치가 아파. 맨날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피를 흘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런 거 싫다. 그러니까 종교는 너희는 그냥 조용히 교회 가갖고 예배나 드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마.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건 그냥 우리가 할게. 알아서 할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생명의 기원 또는 이 생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순간에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쫙 내면서 얘들아 내가 천기를 누설할게. 니네 하나님이 창조한 줄 알았지? 아니야. 니네 조그만 공통세포에서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단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멋지게 진화할 거야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론을 펼칩니다. 낙관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계속 인간이 더 똑똑해지고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인간들이 문제가 많냐? 답은 무지와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진화를 잘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만 좀 더 발달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어. 근데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기술을 막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끌어잡고 이걸 못하게 하는 종류가 있으니 그것들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모든 우주의 신비를 다 파헤칠 수 있고 시간만 우리한테 많이 줘. 그럼 우리가 과학으로 다 해결할게.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과는 뭐냐? 이성과 과학과 기술의 진보이죠.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유전자 편집학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2018년인가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에이즈 환자야. 그런데 그 아이를 뵀더니 쌍둥이를 뵌 거죠. 쌍둥이를 뵀는데 에이즈가 수직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다 뱃속에서 그냥 에이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정구이라는 과학자가 유전자 조작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유전자 중에 HIV랑 뭐 이렇게 결합이 되거나 하는 거를 싹 잘라내고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출생을 시켰다라고 이제 논문을 낸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완전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2019년도에 홍콩에서 막 그 생명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대쯤 발표가 됐고 2021년인가 그때는 무슨 뭐 노벨 생화학상인가 뭐 그런 것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은 원래는 농산물에 쓰는 기술이었어요. 도마도 여러분 병충해 많이 있고 시들시들한 애들 그 병충해 약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조작을 하면은 뭐 엄청 튼실한 토마토가 되고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인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간한테는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구속력이 있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들의 양심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이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과학자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들리는 소문에 2023년에 풀려났다. 소문은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별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뒤에서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이 인간의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많이 하시죠? AI가 인간에 장착이 돼가지고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혹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들어본 사람? 맞네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게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데 기계와 결합해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서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딱 입으면은 엄청나게 세지고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인데 뭐 약 맞으면 엄청 세지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는 가상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우리 머리에 좀 칩을 또 박아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세속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인간을 계량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나 뭐 그때 그 황성준 의원님이나 이런 분 오셨으니까 막스주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그 막스주의는 경제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둘 사이에 싸움 막 붙여가지고 혁명으로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부자들을 다 내쫓고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1917년에 레닌이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련을 정말 이 막스주의의 실험장으로 썼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소련 주변에 한 40개 되는 그 위성국가들, 북한 포함해가지고 다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가지고 이 소련의 경제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장 극악하게 망한 것이 북한이고. 그래서 이 막스주의자들이 그러면 막스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경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막스가 생각했던 그 세계관은, 믿음은 싹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된 것이 새로운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네오가 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은 뭐냐? 원래 막시스트들이 물질주의자,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이런 거 전혀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화를 하는데 앞에 세속주의자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진화하는데 이 브레인이 같이 진화를 해요. 내가 계급 의식이라는 걸 탑재해가지고 내가 속한 그 계급에 따라서 다른 의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이 문제는 서로 다른 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계급적인 억압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싸움을 확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탁 한 판 끝내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고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마음이 착해져. 막 화가 나더라도 교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나의 직장 상사도 막 용서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혁명의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혁명을 해야 되는데 막 미움과 분노가 몰아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종들아 상전한테 주님께 하도록 해라 뭐 이러고, 상전들아 종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사회가 변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세력이 기독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관, 이 사회를 정말 유토피아로 만드는 이들의 구원관은 무엇이냐?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존 질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죠. 막스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그죠? 그 체제를 해체를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분배하는 배급제 사회를 만들어서 아무도 배를 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막스의 생각이고, 그것이 지상의 유토피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막스의 그 경제는 실패했으니까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그룹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경제 아니고. 첫 번째 보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거 나오죠. 미국에서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그 운동인데 혹시 아세요? 네, 뉴스에서 많이 났었어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뭐 마약을 소지했는지 거래를 했는지 어쨌든 경찰에서 쫓겼는데, 쫓겨가다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분이 이제 숨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들을 너무나 억압한 인종차별주의적인 국가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흑인과 백인이 다시
대립을 하고 그동안 약자였던,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자가 엄청 중요해요. 약자였던 흑인들이 이 미국 땅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다.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에요. 참 웃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시위하고 폭동을 했는데 주로 어디를 털었냐? 자기네 흑인 동네 가게를 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게 이슈였다면 백인 동네 가가지고 털어야 되는데 흑인 동네에서 그냥 털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본 그거는 꼭 흑인을 잘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분열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흑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주도한 그 여자 리더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인터뷰를 봤더니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나는 훈련된 막시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 문제가 엄청 생겼는데 자기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으로 펀드레이징을 엄청나게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는 백인 동네 엄청 비싼 동네 집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약자인 흑인과 전통적인 강자라고 일컬어지는 백인과 크리스천, 그 사람들을 적으로 서로 대립되게 만들면서 사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네오막시즘이고,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문제죠. 급진적 페미니즘.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우리 선배 언니들,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유리천장도 많이 깨주시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불합리한 사회를 좀 바꾸자 하는 건강한 페미니즘은 원래 기독교가 시작이에요. YWCA, YMCA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공부도 하고, 그죠? 여자들도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고, 이런 건전한 생각으로 페미니즘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대결 구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남자 니네들 지금까지 얼마나 여자를 억압하고 그랬냐? 이제 좀 당해봐. 약간 이런 심정이에요.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막 와가지고는 너무 열받는다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여자를 때려보기를 했어. 나 학교 가서 맨날 성적은 여자애들 밑에 바닥 깔아주고 있는데 응? 왜 우리 보고 맨날 난리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 한 5,000년 해먹었지? 우리 앞으로 200년만 해먹자. 시끄러워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당한 게 많다, 이런 희생자 의식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남자가 부족한 부분, 여자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결혼해서 아름답게 보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막시스트적인 그 세계관을 딱 탑재를 하면 모든 남자가 적으로 보이거나 모든 여자가 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학생인권 조례가 되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시니까 제가 이 학생인권 조례도 선생님이나 학교는 권위주의적이고 그동안 억눌러 왔으니까 가해자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동안 끽소리 못하고 선생님 밑에서 내내 하고, 저희 때는 맞기도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고 막 이랬으니까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든 선생님이든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제 약자이고 피해자였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볼게, 이런 막시스트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은 느낌대로예요. 느낌대로. 뭔가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객관적이고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끌리고 꼴리는 대로 간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란 말은 뭐뭐 이후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뭐뭐 이후인데 모더니즘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 시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모더니즘이 이성주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서구 사회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아, 우리가 과학기술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뭐 합리적으로 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도 많이 세우고 막 이러면은 인간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기술로 옛날엔 띵요 한 명씩 죽이다가 두두두두두두 한 방에 여러 명 죽이는 그런 뭐 총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이제 2차 대전에 원자폭탄 만들었잖아요. 원폭이 딱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전부 다 쓰러지게 된 거예요. 야, 인간 이거 진짜 믿을만 한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과학과 지성에 대한 약간의 그 회의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성도 별거 아니네, 느낌으로 가야겠네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거예요. 이들의 인간관도 진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빼놓고는 진화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진화인데 어떻게 진화하냐? 방향이 없어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은 진화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 그것도 뭐 알 수도 없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우린 유동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회관은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가 있냐, 다 유동적이지.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고달픈 것은 절대적인 게 없는데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기독교.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그 도덕법이,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아니,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냐니, 응?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무 억압적이다. 그 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 그냥 산꼭대기 하나님 계시며 불교로 가든 힌두교로 가든 뭐 이슬람으로 가든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꼭 기독교 이 예수 이 길만 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배타적인 거예요. 다 맞으면 진리가 없잖아요. 다 맞으면 뭐가 진리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래서 진짜 도덕적으로 딱 올바른 거 필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돼.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들어보셨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건 뭐냐? 너랑 나랑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야. 정치적으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평화롭게 살지. 그러니까 평화 되게 좋아하죠. 평화롭게 살지 굳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게 니네 우리를 혐오하니? 차별하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준 거 그거 나 싫으니까 내가 그냥 내 기분에 꼴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마구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죠? 성별 자기결정권, 신체적 자기결정권, 이런 얘기를 요즘 엄청 많이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동성에 끌리든 뭐 이성에 끌리든 다 끌리든 동물한테 끌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끌린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별 자기정체성은 우리 인간 유동적인 존재니까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엔 여자가 됐다가 그냥 하시고 싶으신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 그게 또 옳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결정권은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내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왜 니들이 내 뱃속에 든 애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냐. 이건 내 신체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그림은 두 동성애자 남자가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죠. 대리모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못된 소련의 푸틴이 말이지, 이 착한 사람들을 막 공격해,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들 공격해서 참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대리모 산업, 이 서유럽의 대리모 산업에 전진기진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서구 유럽 사회 그 부자 동성애자들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하냐, 남자 정자는 있으니까요, 난자를 어디서 사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자는 엄청 쌉니다. 하버드 나온 애 정자도 뭐 몇백 불 안 합니다. 그런데 난자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난자가 한 달에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 난자가 금발에 쭉쭉 빵빵에 머리 좋은 여자의 난자다 이러면은 그 하나가 10,000불 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그 정자는 될 거 하고, 난자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의 난자를 구매를 하죠.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시험관으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배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1년 동안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주면은 자기 식구, 내 식구 1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요, 평시에는 괜찮았는데 전쟁이 딱 나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서구에 계신 고객님들께서 피난을 갈 때는 이 뱃속에 있는 이 내 그 아이죠, 얘만 딱 안전하게 그냥 어딘가에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딱 가고, 이 여자가 실제로 자기가 대리모를 할 수밖에 없어서 먹고 살고 내 아이 대학 보내고 키우려고 해놓은 내 진짜 아이 있잖아요, 이 밖에서 뛰돌고 있는 애, 얘는 그냥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극적인 그 범죄죠. 그런 일을 자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도 그래요. 인도 어느 마을에 가면은 여자들이 1년 내내 배가 다 온 동네 여자들이 유럽에 있는 부자들, 동성애자들 애 배주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매매? 똑같아요. 한 동성애자 부부가 있으면 여자 난자 있어야 되죠. 자궁 있어야 되죠. 애가 나오면 또 젖주는 유모가 있어야 되죠. 또 젖대고 나면 키워주는 여자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짓거리냐 말이죠. 엄마가 한 명 있으면은 가장 사랑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갖고 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너무 충격적인 뉴스. 오사카 대학에서 쥐꼬리에 있는 체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수컷 쥐 2마리로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 났답니다. 우리도 드디어 애를 낳을 수 있구나. 우리 걸로. 더 이상 난자를 안 사도 되는구나. 600개의 배아를 만들어 갖고 7개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생명윤리 영역이 엄청난 전쟁터가 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는 허락하셨지만 생명나무를, 선악과 먹고 나니까 안 되겠다, 생명나무를 화엄검으로 둘러가지고 못 먹게 하셨잖아요. 지키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였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는 선악과 하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되게 생명나무의 전쟁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텔레비만 틀면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이 세 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서로 합창도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건 좋은데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막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스님께서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비구니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꼭 기독교인들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진리를 우리가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정말 잘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고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가서 비구니한테 전도를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질 겁니다. 자, 제가 가장 요즘에 걱정 많이 하는 게 뉴 에이지예요. 아까 제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구멍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본주의도 해보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도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영성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점성술을 막 해보니까 지난 2000년은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였대요. 근데 이 뉴 밀레니엄 이어가 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저 별자리가 물병 자리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 물고기는 기독교를 상징한다 이러면서 물고기의 시대가 가고 물병 자리 시대가 왔으니 기독교는 가고 이제 새로운 영성, 뉴 스피리추얼리티의 시대가 왔다. 뉴 에이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인간관은 뭐냐? 이분들은 영성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영성이 인간에게만 있다? 아니에요. 강아지에게도 있고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진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작은 신이에요. 스몰 갓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데 이렇게 신들의 세상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신들이 잘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신들이 사는 세상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악이 많냐?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이 자아 때문이다. 셀프 때문이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자아가 더 큰 우주적인 자아로 합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일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욕망을 죽여가지고 나의 이 셀피시한 이기적인 자아를 극복해서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명상이나 요가나 뭐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되게 요가는 한물 간 건지 모르겠는데 명상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슈퍼 소울 릴레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명상 캠프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서울의 하얏트 호텔 옆에 무슨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조용해가지고요. 그 회의를 하기에 참 좋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이 슈퍼 소울 릴레이를 하는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 명상하는 카페인데 이분들이 유명 연예인들 있죠. 여기 보시면 혜민 스님도 풀소유의 혜민 스님도 계시고 또 박찬호 선수도 있고 또 요즘에 유명하신 김창옥님 이런 분들을 막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명상 캠프에서 같이 하고 내가 명상을 해봤더니 막 너무 좋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막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상 캠프에는 미국에서 이런 뉴에이지 구루들이 옵니다. 뭐 무슨 박사니 아니면은 무슨 오쇼 라스꾼이니 뭐 이런 이상한 구루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막 배워요. 네 마음을 비워내는 걸 막 배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묵상하는 종교예요. 말씀을 죽어라고 묵상을 해가지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걸 기독교예요. 근데 명상하시는 분들은 자꾸 비워내라 그래요. 자꾸 네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래. 그럼 비워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겠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비워낸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인가요? 여자라고는 기억을 하는데 7마리 귀신이 들었죠.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정신이 없이 막 미쳐 날뛰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이제 쫓아내줬어요. 쫓아내주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어디 갈 데 없나 하고 막 돌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어. 근데 내가 나온 집을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로 들어가야겠네?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게 명상의 효과라고 봐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류의 유혹들에 대해서. 요즘 헐리우드는 뉴에이지 범벅입니다. 여러분이 되게 아바타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갖고 온 것은 1탄이에요. 1탄은 뉴에이지를 아주 대놓고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아바타에 보면 나쁜 지구인들이 있죠. 그리고 착한 누가 살아요? 착한 누가 살아요? 나비족. 나비족이 살아요. 근데 이 지구인들은 과학기술이 되게 발달했어. 그래가지고 무기도 많은데 나비족은 무기가 별로 없죠. 뭐 공룡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화살 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그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와라는 나무 밑에 가요. 에이와라는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온 부족이 동그랗게 둘러앉았고 손에 손을 잡고 주문을 외우죠. 몸을 흔들면서. 기억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아바타 1탄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주문을 외면은 그 A와의 힘이 막 전기처럼 바바바박 해갖고 전체가 막 연결돼가지고는 그 지구인들을 막 물리치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우주에 어떤 큰 에너지가 있어. 그 큰 에너지에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야 돼. 합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향하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에는 이런 류의 뉴에이지스러운 영화가 되게 많고 특히 요즘에 생태주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뉴에이지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는 동물과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봐요. 그쵸? 다 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 갖고 올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거슬리는 게 이거예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는 거. 유모차에는 아기를 태워주세요. 제가 유모차 지나가가지고 어머 귀엽겠다고 딱 보면 강아지가 들어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개와 사람을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걔네들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자연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걔네들은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보고 가꿔야 할 존재이지 걔네를 우리랑 같은 레벨에 둬서 같이 반려를 할 동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단어는 되게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걔네들은 애완동물이고요. 반려는 사람이랑 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반려자를 만드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여생을 함께 보내시고 강아지들은 그냥 예뻐하세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뉴에이지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든 동물이든 별 차이가 없고 모든 것에 영이 있고 마더 네이처, 그죠? 우리 지구가 우리 엄마야. 이 지구를 인간들이 너무너무 해쳤다는 거죠. 해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보살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청지기로 이 자연을 잘 가꾸고 개발하는 거는 오케이죠. 근데 극단적인 생태주의자들은 어디선까지 가느냐? 지금까지 지구를 망친 존재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구가 좀 줄어줘야 돼. 인간보다는 다른 생명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더 걔네들을 잘해줘야 돼. 이제 그런 데까지 가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많이 조금씩 등장해갖고 있고 국제기구나 뭐 이런 데 아젠다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무슬림은 뜻이 복종하는 자예요. 무슬림은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그 알라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죠. 그죠?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 사람들은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혹 가다가 알라랑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알라는 달신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깃발에 보면 달이, 초승달이 보이죠? 그들이 믿는 것이 달신입니다. 무하마드가 살던 그 시대, 그 동네에는 신들이 뭐 한 360개인가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달신이에요. 무하마드 종족이 하던. 그래서 그 달신을 섬기는 것이 알라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 왜 이 사회 문제가 많으냐? 이것은 인간이 알라에게 복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복종을 하면 알라가 좋은 세상을 주겠죠. 그래서 이들의 구원과는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알라 앞에 딱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저울을 딱 재. 여긴 네가 착한 일 한 거, 여긴 네가 나쁜 일 한 거 딱 재가지고 착한 일이 쭉 내려가면 너는 천국, 나쁜 일이 쭉 내려가면 너는 지옥. 이게 이제 그 이슬람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가 지은 착한 일과 죄와 착한 일 이렇게 달아보면은 뭐가 나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엄청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 니네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하는 5개의 그 율법만 잘 지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중에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다음에 그 모하마드가 그의 선지자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걔네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매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 절을 하죠? 5번씩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관광지에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 많이 오죠.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 쪽에 이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많이들 관광으로 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렌터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도실이 요즘에 점점 많이 생기는 추세예요. 이 관광객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 달에, 그 1년 중에 한 달은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축제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1조 같이 내듯이 그들은 자선을 내야 돼요. 자카트라는 자선금을 내야 되는데 소득의 뭐 한 2.5% 이런 걸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으면 죽기 직전에 메카에 가서 이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 5개를 하면 천국 가요. 근데 이 5개도 사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 3번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나는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한다.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는 거 평생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생각을 해냈죠. 그게 힘드니? 그러면은 지하드를 해. 지하드가 홀리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내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알라께서 나를 바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어떤 천국이냐면 앞에는 술의 강이 흘러. 쭉쭉 빵빵 미녀들이 72명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막 나를 막 즐겁게 해줘. 이런 천국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슬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 천국이 너무 가고 싶죠. 그래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직도 안 되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 그냥 내가 한번 알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슬람이 이제 변질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지금 쭉 한 6개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세계관이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한쪽은 기타 등등 다, 얘네들 다 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 빼고 우리가 우리끼리 뭘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의 그 원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와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 1943년도에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인간 폐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세상에는 도라는 게 있다. 길도자 써가지고 어느 문명에나 지켜야 할 절대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와 같은 크리스찬은 인간이 그 도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도죠. 그 도가 없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게 되는 인간 폐지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정말 맛깔나게 글을 잘 쓰는 세계적인 인사입니다. 본인 동성애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해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늘날 이렇게 문명을 이루게 되었나,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과학기술 발전하고 하니까 유발 하라리가 2017년도에 다른 책을 하나 더 냈어요. 결정판. 제목은 호모 데우스예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로 진화할 것이다. 이 데우스란 뜻은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올 거야. 여러분, 신이 된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특징이 된대요. 첫 번째, 죽으면 안 돼. 영생불멸을 해야 신급 레벨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중에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데, 이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들은 그 영생불사 그 별거 아니지. 과학으로 얼마든지 네 몸이 다 낡아 떨어지더라도 너의 기억을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다른 데다 이식하면 너는 죽지 않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첫 번째는 영생불사예요. 죽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가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럴 때 되게 많죠.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님 따지러 교회 갔거든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성전을 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성전을 갔단 말이에요. 차를 딱 운전해가지고 본당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정말 너무 골치가 아파요. 딱 한 판 뜨려고 싸움을 딱 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참 팔자 좋다 야. 이 평일에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갖고 나한테 따지러 올 시간도 있고 참 여유가 좋구나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바로 제가 꼴을 내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이사야서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우린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건데, 이 호모 데우스 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통? 그걸 왜 느껴? 고난? 그딴 거 필요 없지. 알약 하나 먹으면 된다 얘들아. 앞으로는 그냥 니네들한테 알약을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러면 쾌락만 늘, 도파민만 늘 일정하게 나오고 절대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3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우리는 거룩이 능력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해. 거룩이 능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 우리는 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능력이냐는 거죠. 그건 니들끼리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만들어주지. 까이꺼 다 잘라내고, 그죠? 호르몬 주사 맞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늘을 날고 싶어? 우주로 가고 싶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영원한 쾌락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과연 그런 세상이 진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일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아주 많은 뭐 일론 머스크나 조지 소로스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 세계로 교회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어리신 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바보 취급하거나 굉장히 편협하거나 굉장히 모자라는 뭐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제가 가끔 좀 미안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더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인 그 시대, 가장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대,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다니는 그런 희망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겁나죠? 그게 저희 남편이 과학자인데 엔트로피 법칙이래요. 질서에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세상은 그런데, 그럼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냐?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질서도를 거스르고 그거를 막아내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저희 집안 대대로 예수 믿고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을 했지만 40대 중반에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집안 문화였거든요. 분위기가 그냥 왠지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면은 뭔가 이 허전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되게 욕심이 많고, 제가 아까 엄청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제가 딱하니 이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목 잘려 죽고, 베드로 로마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도마는 인도 가서 뭐 어떻게 죽고, 뭐 다 그런 얘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믿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내가 한 100년쯤 고생을 하고 영생을 얻으면 그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대박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그 밭에 왜 보화를 묻어놨는데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인데 그 끌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중에 다시 싹 묻어놓고 자기만 알고 집에 가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버리잖아요. 제가 그 비유를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얻는 엄청 남는 장사구나.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적 세계관,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헛된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래요.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무섭구나. 나는 하나님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아까 실제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실제라고 믿고 내 삶을 돌아보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무지 어려워요. 저도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남는 장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